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은 어 이제 그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옷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제사장들의 옷이 결국에는 그 성막 신의 산의 3단 구조, 그다음에 성막의 3단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는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모세만 올라갔고 그다음에 장로들과 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중턱, 그다음에 백성들은 이 산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거룩의, 어느 교수님께서는 거룩의 차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거룩의 차등성에 따라서 삼중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막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뜰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제사장 옷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엘르아살이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잇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제 제사장 옷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키실 때 항상 맡기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택하신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지어서 이제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는 거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근데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에봇, 그다음에 겉옷, 그다음에 반포 속옷, 그리고 관은 머리에 쓰는 거죠. 띠도 이제 따로 띠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도 쭉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식,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이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에봇을 만듭니다. 요 실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금신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그러니까 에봇은 대제사장 옷 가운데 이제 에봇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 이제 그 뭐 흉패라든가 어깨바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양 끝에 어깨바지를 다는 거죠. 두 끝이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짤지며, 그래서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나이대로 여섯의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의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러니까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그 지파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끌처럼 두 사슬을 닦고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금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그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대제사장이 오시고요. 그리고 요게 그 에봇이고, 에봇 위에 요게 어깨바지가 있죠. 그리고 요게 보석에 물려서 요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어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금을 노끈처럼 두 사슬로 쌓고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단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놨죠. 이렇게 달아놨죠. 그다음에 요것과 흉패를 연결하는 겁니다. 흉패를. 그래서 요 지금 여러 가지 색들로 이렇게 쌌죠. 여러 가지 색들로 이렇게 쌌고 그다음에 에봇이 있고 에봇에 매는 띠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요 파란색은 겉옷입니다. 겉옷으로 쌌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거고, 어,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형태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실과 자색 홍색실 가능게끔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그 아까 가슴에 있었던 여기 가슴팍에 있었던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의. 그게 바로 흉패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그러니까 한 뼘씩 이렇게 똑같게 정사각형이죠.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오시오. 세 개죠. 한 줄에 세 개씩입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12개잖아요. 보석이 3개씩 네 줄이니까요. 그래서 12개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다 쓰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스라엘 지파를 어깨에 맸으면 이번에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노끈에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러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이 흉패를 어깨바지랑 연결하는 거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요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래는 거죠. 그죠? 흉패 위 고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를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바지랑 연결하라는 겁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 양쪽 양쪽 가 안쪽 곧 에봇 닿는 고리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가장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설명이 긴데요.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어, 이게, 이게 그림하고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은데 이게 따로따로 봐야 돼서 예, 보면은 여기 가슴 흉패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12개 보석들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뭐 그 노끈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노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금고리를 만들었죠. 금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어깨바지랑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어깨바지랑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번엔 밑에 부분이죠.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걸 좀 키워볼까요?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청색 끈으로 이렇게 애복과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복과 이렇게 연결을 했죠. 예,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은 그 여태까지 설명된 게 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가 있고, 뭐 위에 고리 두 개, 밑에 고리 두 개 이렇게 연결한 거에 어깨바지에 연결한 거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그림으로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거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아까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 흉패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돌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어, 이게 우림이겠죠. 이게 우림이고 이게 트밈이니까 이게 둠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이렇게 나눠서 아마도 yes, no,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틀립니까? 요거에 대한 답, 그러니까 이지선다, 그러니까 두 개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뭐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림과 둠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나머지 옷들.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정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거죠. 그 판초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에 간격을 두어 달되 이걸 다는 이유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가정가지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라. 그러니까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 이거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들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패가 있고 청색 끈으로 이렇게 메어 놓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방울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나면은 이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청색 겉옷이 바로 요 겉에 있는 요 겉옷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달아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바지를 착용하게 됩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까지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일으킬 규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옷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입고 일반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속옷을 입고 그 안에 이제 아까 말했던 속바지를 입고 이제 띠나 반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흉패 이게 뭐 이게 지성소를 나타내고 겉옷이 내성소 예복이 이제 바깥 뜻을 말한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굉장히 좋은 옷들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금도 물리고 보석도 있고 청색, 홍색, 자색 이 굉장히 귀중한 실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